2023년 한 해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수고하셨다고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도 좀 할까요? 한 해 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전에 보고 저녁에 또 보니까 더 반갑네요. 그렇죠? 네.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2023년이 벌써 다 지나간다는 게 참 믿기지 않은데 오늘 송구영신 예배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한 해를 같이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한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우리에게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이 시점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1년을 돌아보면 벌써 1년이 지났나?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점이면 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벌써 또 한 살을 더 먹었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2023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뻤던 일, 감사했던 일, 보람 있었던 일, 그런 일도 있었고 아마 어렵고 힘들고 또 후회되는 일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 오늘을 비롯해서 요즘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최근에 의나무 공동체 이제 건물을 확장하는 일 그리고 한 2달 사이에 이제 세 분의 목회자가 오늘까지 이렇게 이제 사임하게 되면서 세 분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내년 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좀 분주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일 언제 마무리가 되고 또 어떻게 이 공동체가 다시 안정을 찾을까 이런 생각들로 시간을 보내고 이런 일상 가운데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꼭 올해뿐만 아니라 좀 더 멀리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 이런 일들이 사실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죠. 우리가 상현동에 있을 때 철을 따라 이렇게 물을 많이 먹여 주셨잖아요. 위에서도 내오고 밑에서도 올라오고 다양한 일들로 건물이 주는 어려움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기도 했고 또 작년 여름에는 또 갑자기 건물을 비워야 되고 새로운 곳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 그때는 참 아득하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우리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같이 그때 시간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를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랬었지. 막 맨날 고장 나고 막 우리가 고쳤어야 됐고 막 갑자기 떠났어야 됐고 막 그랬었지.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때 또 받았던 어떤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또 이제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또 이제 내일부터 당장 새벽 6시에 이제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공사를 또 마무리해야 되는 일, 또 이제 내년 계획을 또 세워야 되는 일, 이런 일들이 지금은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아직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지만 또 언젠가 시간이 가면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했다는 시간으로 우리가 은혜의 시간으로 기억하며 웃으면서 또 얘기할 때가 있을 것을 믿고 또 이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절, 오늘 몇 번 이 14절을 읽을 텐데요.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우리 성도라면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짧다, 안개처럼 잠깐 있다 사라진다는 것을 아는 것은 성도라면 반드시 우리 개념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인 지혜라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 성도들은 그냥 이 시대만 우리 한 인생 살다가 그냥 죽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에 이제 이후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시간을 그냥 우리가 사는 인생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시간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안개와 같이 짧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지 오늘 그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은요, 첫 번째는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23절에 몇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가서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 모두 직설법 미래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직설법 미래 시제는 뭘 의미하냐면 확고한 확신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타 지역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장사를 할 것인데 내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즉시 이 사람의 굳은 확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웠던 계획 안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1년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도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한 태도입니다. 야고보 사도가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성공할 것에 대해 확신하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6절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허탄한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가 알라조네임 아이스라는 단어인데 오만한 태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상태에서 자신이 무언가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고 성공할 것을 확신하는 것은 오만한 태도에서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어떤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과 계획을 세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계획을 세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을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지경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성공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계획대로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나 자신 겉으로는 설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컸어요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허탄한 자랑에 불과한 것이죠. 결국 내 힘으로 이루었음을 믿게 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룬 것을 한순간에 다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내리셔서 어떤 이들에게 특별히 어떤 재물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게 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죠.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현재 허락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를 허락하셨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그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부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가난한 듯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39편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이룬 것을 가지고 허탈한 자랑을 하기보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은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요, 끝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2023년의 끝이 이제 정말로 한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 시작하며 이 한 해가 언제 갈까 싶었을 텐데 벌써 이제 끝이 옵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은요 반드시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끝도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윌리엄 할스트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가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 그가 알고 있는 가족들, 친척들을, 그리고 친한 친구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고 이렇게 엄하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농담이라도 내 앞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절대 꺼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기가 싫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결단코 자기 앞에서 하지 않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반면에 로마 역사에 나오는 어떤 한 황제는 신하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시켰는데 뭐라고 했냐면 폐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인사하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윌리엄 할스트라는 그 부자, 자기 앞에서 절대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그 부자는 죽을 때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반면 그 로마의 황제는 평안 가운데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죽음은요,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안식과 평안 가운데 그것을 맞이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되지 못하죠. 그저 좀 더 빨리 가거나 좀 더 늦게 가거나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을 안개와 같이 짧고, 그리고 그 짧은 인생이 끝나면 결국 모두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니지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영원한 생명 혹은 영원한 죽음으로 나누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우리가 살면서 죽음을 인지하고 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심판이 있으며, 그리고 심판 후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든지 영원한 죽음이든지 이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며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을 쌓아두며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원한 저 천국에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려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를 바라보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영원한 도성인 천국을 바라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모세 또한 신속히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는 것, 오늘 이렇게 2023년의 마지막이 오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러면 그 날이 올 것을 대비하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지금부터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며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인생. 세 번째는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성경은 매사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욕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하고 싶은 일이란 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과 묻지 않고 그저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개인적인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욕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면 그게 멋질 것 같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며 살기 어렵습니다. 일할 때나 여행할 때, 책을 쓰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혹은 이웃을 돌볼 때, 아니면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돋보이지 않는 평범한 일을 수행할 때, 혹은 그 외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언제든지 우리는 나는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이것은 욕망이기 때문에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라고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그것을 소명이라 여기고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의 자리를 거부해서 다른 곳에 가 있거나, 혹은 소명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어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상관없이, 내가 그 일을 통해 얼마의 어떤 돈을 버는가와 전혀 상관없이 그저 소명에 따라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명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지금 그 자리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면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이루며 내가 살겠다고 정말로 결심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어떤 일들은 반드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엄밀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잘 따져보면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소명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면 나를 기쁘게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은요, 하고 싶은 일 혹은 해야 되는 일을 고르라면 뭘 고르겠습니까? 세상은 이런 메시지를 자꾸 줍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해야 되는 거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늘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소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심으로 결국 그 일을 통해 기쁨과 감사와 그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안에 자꾸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과 상관없이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를 점검하며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성도는요, 주님의 뜻 안에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만 살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이미 우리 삶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한 교수님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칠판에다가 이렇게 적으셨다고 그래요. 당신이 만약 3일 후에 죽는다면 이라고 칠판에다 쓰시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정말 3일 후에 죽는다면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학생들이 고민하면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께 전화하겠다, 혹은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부모님께 찾아가겠다,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을 찾아가 화해하고 그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기를 쓰며 내 삶이 잘 정리하고 남은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을 듣던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칠판에다 쓴 글이 있습니다. 혹시 그 글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뭐라고 써 있습니까? Do it now. 사람들이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그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평소에 바빠서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바쁘다는 이유로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교수님은 그 학생들에게 그것을 어떤 죽음이 임박했을 때 하려고 하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do it now, 지금 바로 해. 부모님을 만나야 되면 지금 부모님을 만나고, 어떤 관계를 회복해야 되면 지금 회복해야지 나중에 뒤로 미루다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이제 다 갑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해는요, 정말 중요한 일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바로바로
하면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헛하는 것을 위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마지막이 있고 우리는 그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뭔가 하나라도 더 쌓아두려고 하기보다 저 영원한 하늘에 쌓아두고 그 상급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코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2023년이 벌써 다 간 것처럼 여러분의 마지막 때가 또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보다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하며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2024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우리 4절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오. 4절 한 번만 더 할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사실 성찬식을 매 주일 예배마다 드렸습니다. 이전에 예식 중심이었던 로마 카톨릭 그거에 한거해서 이제 기독교가 나오면서 이제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1년에 뭐 3차례 4차례 정도 각 교회에서 하게 되고 저희도 지금 올해 이제 3번째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주 성찬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이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임하는 이 마음과 태도도 우리가 정말 새롭게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성찬식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은요, 좀 다른 때와 조금 다르게 리마 예식서의 형식으로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 그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모임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공동 성찬 예식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이 하진 않을 거예요. 굉장히 길어서 똑같이 하지는 않겠지만 리마 예식서에 따라서 제가 한 부분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을 읽으면서 같이 참여하면서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저부터 읽고 여러분이 응답하시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죄의 사슬에 묶여 스스로를 구원할 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교회의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는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몸을 상징하는 떡을 겸손하게 받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1절 부르면서 또 이전처럼 앞에 나오셔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래 피를 흘리니 죄 받으소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여러분이 받으신 이 딱딱한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떼어서 우리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빵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받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찬송하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떡을 먹고 주의 잔을 마셨으니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잠시 좀 묵상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이제 새해가 한 1분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요. 새해를 새 마음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떡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저희가 마셨는데, 주님 이제 우리가 옛사람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0초 정도만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새해를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다 벗어버립니다. 2023년 우리 연약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다가오는 2024년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뜻을 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쌓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하며 살아가되 그것을 뒤로 미루지 않고 하나님 do it now,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매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할까요?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네, 2024년이 여러분, 네, 밝았습니다. 네, 10초부터 나오는지를 몰라가지고 내가 너무 당황했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네, 우리가 2024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자리했으면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첫 찬양을, 새해 들어 첫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그래도 예배 후에도 하겠지만 우리 옆분들을 좌우분들에게 보시는 대로 해피 뉴 이어 우리 좀 인사하실까요? 해피 뉴 이어.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맞이함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다가오는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4년 하나님 이 희망찬 새해 가운데 우리가 허락된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24년 새해 표어처럼 우리가 그 성숙함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024년 마지막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그때에는 우리의 성숙함이 드러나 하나님 모두가 우리의 성숙함을 알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깊이 있고 자라가며 하나님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새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의 안개와 같이 짧기에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하루하루를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며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곳에 상급을 쌓아가며 살아가게 될 그렇게 성숙함을 나타내며 그 성숙의 깊이를 모두에게 보이게 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우리 청장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새해를 함께 맞이하게 된 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인사하시고 우리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